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이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지막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진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지만 모든 것을 다 같은 목적, 다 같은 용도, 다 같은 능력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들마다 그 목적에 맞는 형태와 능력과 기능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이 다 특별하고 다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방금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제일 앞에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누구의 것이죠?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존재이신데 그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누구에게 맡기려고 만드셨다고요? 사람에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사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 두 번째는 뭘까요? 26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우리의 큰 차이점 두 번째가 방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목적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으면 만드는 목적에 합당하게 뭔가를 만들다고 했죠. 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랬죠?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원래 다스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뿐인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뒤로 잡아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믿기지 않지만 성경은 진리니까, 그죠? 이건 우리 외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본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본문이 생육하고 뭡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번충정다.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생번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뒷부분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보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막 내가 가지고요, 막 그걸 정복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은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혼자 쓰기에 남는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뭐하라고 주신 걸까요? 사치하고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물론 나를 위한 선물 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지구의 코로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얼마나 많은 것이 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파괴를 일으켜요. 왜?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자기 사랑, 이기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특별한 점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도 저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사람은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흙으로 짓고 다른 걸 뭐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 내만 들어봤어요? 저희 더 몇 명 계시다. 어르신들, 저와 같은 저 위에 계신 분들만 다 손 드시는군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구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짓고 다른 거는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2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됐습니다. 흙으로 뭘 지었다고요? 들짐승과 각종 새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를 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2장 7절에 그것과 다른 한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특징. 여기 나오는 생명은 생영이라는 두 개의 글자로 되어져 있죠. 실제로 히브리어도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이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살아있는, 육체가 있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영혼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에도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받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성경에 보면 동물이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표현되었어요. 동물과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와 같이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이런 현실적인 육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처럼 영적으로만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육적으로만 지으면 안 될까요? 자, 쉬워요, 간단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에 뭐로 보내졌다고요? 세상에 통치자로. 근데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습인 영과 세상의 모습인 육체를 동시와 같이 가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가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고요, 영적인 존재인가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가 실패 안 했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세상이 타락했다. 인간들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세 가지 단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 단식, 바로 피조물들의 단식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만물이 단식한다. 두 번째, 인간의 단식이에요. 우리가 단식한다. 세 번째, 우리 안에서 누가 단식할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이 역할을 잘 못해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러,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육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발생했는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그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나오죠.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요,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가 인간을 주무르게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인간은 육적이며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인데 마귀가 우리를 육으로만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건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자, 볼까요? 네, 자,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됐습니다. 다른 본문들에 보면 앞부분에도 좋았더라가 나오는데요, 그냥 좋았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인간까지 만들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는 신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너무 보기 아름다운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가 타락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네,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분들은 잠깐 펼쳐보세요.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다졌던 존재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짓고 일어난 일이 뭐죠?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로 왔는데 데이트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우리 오늘도 데이트할까? 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죽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안 죽었지만 실상은 죽었어요. 뭐가요?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마치 꺾꽂이 해놓은 꽃처럼 꽃을 꺾어가지고 떼가지고 꼽아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는 아름다움. 인간들이 막 이것저것 하면서 막 이것저것 잘하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잘 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영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체도 결국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930까지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100살만 됐으면 머리 하얘져가지고 이따 빠졌을 건데 800년을 그렇게 더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아담과 셋과 노아와 전부 다 엄청 살았죠, 그죠? 노아 홍수 때 지구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제가 창조과학을 예전에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요, 지구가 원래는 바다가 두 개였어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나 해가 막. 성경에 볼까요? 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지구 위에 궁창, 하늘이 있는데 하늘 아래의 물하고 또 뭐 했다고요? 하늘 위의 물요. 이건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원래 지구 바깥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생물체가 있지는 않았지만. 창조과학을 제가 많이 공부하면서 이제 물론 성경에 있는 본문인데 그게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다 파괴가 됐습니다. 지구가 완전 바뀐 거예요. 과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수를 120으로
바꾸신 겁니다. 수명도 120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실 때가 노아의 500대였어요. 그 이후에 120년 뒤에 심판이 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아까 아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담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파괴되기 전에 지구에서 930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담을 보면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는데 900도 넘었는 걸. 1000년 만년 살겠지 뭐. 그랬는데 어느 날 930세 때 그냥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이 죽네? 정말 죽네? 하나님 말씀대로 죽네. 다들 놀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왜? 나도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뭐 했을까요? 승천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죽지 않고 천국도 가는구나. 사람은 처음에 만들 때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의 몸을 입히고 우리의 영과 결합을 시켜서 천국에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뭘 하시죠? 뭔가를 하죠. 뭐 합니까? 먹고, 그 다음 먹었으면 싸고, 리얼하다. 먹기만 하고 안 싸면 어찌 됩니까? 간혹 학문이 없이 태어나는 애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뉴스에 뭐 도마뱀 나왔던데 도마뱀 장이 막혀가지고 배변을 못 해가지고 그 죽은 도마뱀 뉴스 나온 거 아세요? 어쨌든 먹고 싸고 또 뭐예요? 자고 안 자고 맨날 며칠 계속 일하면 어찌 될까요? 죽어요. 또 뭡니까? 마시고 또 숨쉬고 또 햇빛에 너무 더우면 그늘에 가든지 옷을 입든지 그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와 뭐가 결합되어 있다고요?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뭐가 있습니까? 예. 제목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에게 매일 양식을 주고 재우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요. 영혼에게 먹은 것들 가운데 나쁜 것들 먹은 거 많죠. 우리 안 좋은 거 보고 막 하고 한 것들. 그것들 배출해야죠. 영혼에 더러운 것들 버려야죠. 그것들을 배출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영혼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보호를 해야죠. 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인 추위나 더위가 오면요.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성도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육체만큼 영혼을 돌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뭘 먹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정비사예요. 1급 정비사.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이 사람 고치려고 막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동물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요. 어떤 영가님이 딱 내리시더니요. 아이고 젊은이 차가 고장났나? 내가 좀 봐줄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어르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정비사인데 안 됩니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혹시 모르니 좀 한 봐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도 자꾸 본다니까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보더니 차를 고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차를 만든 사람. 네. 우리의 육체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것들로 돌보고 있죠? 하나님이 지은 것들로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기 돈 내고 드시는 분 있습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쓰시는 분 계세요? 공기 여기서 발생시켜가지고 발생시키면서 마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꺾여진 그 꽃처럼 우리도 병들고 시들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은혜로 계속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조성훈 전사님 이번에 강호사
네, 합격을 하셨는데, 네, 시험 문제 나오죠. 은혜의 방편 3가지 아시죠? 저기서 뭐라 합니다. 네,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성례라 그래요. 성례는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인데, 그럼 찬양은 안 됩니까? 찬양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합당한 찬양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지금 시대가 그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잘 살아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내 영혼이 그 비가 알아서 바짝 갈라져 버린 땅 같은 상태인데 내 은혜를 내가 붙지 못하고 계속 말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부족하면요, 주중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세요. 너무 좋아요. 요즘은 부목사님 특강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네, 저는 이번 주는 김정훈 목사님, 다음 주 제가 합니다. 제때 오라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오시고요.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라도 오시고요. 아니면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요. 그것도 오기 힘들면 설교 영상이라도 좀 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클릭만 하면 그냥 막 다 나오잖아요. 전 세계분 다 모실 수가 있어요. 그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십시오. 내 영혼을 먹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제가 구원파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끈이 이제는 회복됐어요. 근데 교제의 끈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 죄의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다시 쌓잖아요. 하루하루 쌓아 올라가잖아요. 자꾸 허물어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나가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잘 공급받고 잘 세워져야지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서 남 보고 천국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가고 은혜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름 사역으로 우리 각 부서가 썸머 스페셜 데이라고 각 부서가 이름을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수련회 이런 걸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교사쌤들은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잘 태워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7월 19일 날 우리 오늘 특별한 찬양팀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본 사람, 달빛 마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그 찬양팀을 우리가 부부 사역자예요. 젊으신 부부 사역자인데 방방 뛰고 이런 거 안 하니 걱정 마시고 2부 예배 때 그날 7월 19일 할 건데 제가 짧게 설교 한 5분 10분으로 끝내고 여기서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셔서 그날도 은혜 받으시고 각 부서마다 우리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혹여나 내가 그동안 육체는 잘 먹이면서 잘 꾸미면서 막 뭘 이렇게 막 챙겨주면서 내 영혼을 너무나 굶겼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영혼을 잘 돌보지 못했네요. 너무 많이 굶겨서 영적 기아를 만들었네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많은 것들로 은혜 부어주셔서
내 영혼도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보내어져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각 부서와 장정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그렇게 나를 지으셨는데 그동안 너무 육적인 것만 돌아보고 너무 육적인 것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살리고 있지만 내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 예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주님의 온 성도와 아버지 교사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우고 더 고해지고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멸망하는 주님 하늘에서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발디디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들로만 나를 채우려 하진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매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 외 다양한 은혜의 방법들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동안 주님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장정교회 교사들과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에 각 부서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도 통해서 우리 여기는 교사와 청년들뿐 아니라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으로 채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